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였습니다. 그 모인 날이 스물 나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스물 나흔 날이면 24일이죠.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24일입니다. 다시 한번 절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은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이날은 설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죠. 우리나라보다 약 6개월 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7월 1일 날 그들이 모여서 새해를 보내면서 나팔절을 지냅니다. 나팔절이 되면은요, 우리가 로시하사나, 이게 나팔절인데 그 뜻 속에 나팔을 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날이 되면 나팔을 얼마 동안 부느냐? 성경에서는 나팔절날 나팔을 불라고 그랬지 몇 번 불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팔을 무려 100번을 분답니다. 근데 나팔을 100번 불기도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런 식으로 100번 부는 게 아니라 세트가 하나가 되어서 100번을 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길게 나팔을 분 다음에 세 번 불고요. 그 다음에 9번 아홉 번 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한 세트예요. 이게 한 세트. 이거를 나팔절날 100번을 부는 거예요. 성경에는 100번 불란 말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나팔절을 지내오면서 그들의 관습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게 한번 부는 것은 새해가 되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길게 강조해서 불고요. 세 번 이렇게 부는 것은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슬픈 날이다. 죄를 자각시켜주고 9번 이렇게 계속해서 9번 부는 것은 회개해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한 세트가 되어가지고 100번을 보니까 회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회개하겠죠. 나팔을 그렇게 불어오는데 막 심령을 망치로 때리듯이 때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처음에 그들이 이 집에 있는 모든 빵 부스러기, 이 빵은 그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빵가루를 다 모아가지고 강가에 가서 빵가루를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죄를 버립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한 다음에 집에서 뭘 먹느냐? 석류를 먹습니다. 여러분 빨간 석류 안에 빨간색 작은 알갱이가 아주 오밀조밀하게 안에 채워져 있잖아요. 그 석류를 먹으면서 올해는 이 안에 있는 알갱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류 안에 알갱이가 613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작은 석류 안에 613개가 들어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613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의 숫자죠.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얀색 옷을 입습니다. 장례식 때는 검정색 옷을 입고 이 설날에는 하얀색 옷을 입고 우리나라 설날에는 이 한복을 입죠. 어르신들한테 인사로 갈 때 이 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꿀을 가져와 가지고 사과를 잘라서 꿀에다가 찍어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설날 어떻게 합니까? 이 떡을 조청에다가 찍어 먹죠. 이 사람들은 사과를 꿀에다가 찍어 먹으면서 올해 우리의 인생이 사과처럼 향기롭고 꿀처럼 달콤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의미를 두면서 한단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죄가 너무 많더래요. 근데 한 번은 설거지하기 위해서 설거지를 보니까 이 때가 묻어 있는데 마치 내 죄가 묻어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퐁퐁을 쳐가지고 그냥 평상시보다 힘을 줘가지고 박박 긁으면서 내 죄가 이렇게 깨끗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영적인 의미를 여기에다 이렇게 두는 거죠. 이렇게 나팔절을 보냅니다. 이날이 나팔절이에요. 근데 나팔절만 이 회개하느냐? 아닙니다. 그로부터 10일 후에가 대속죄일이에요. 염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 날은 그러면은 나팔절날 회개하고 그동안 안 하느냐? 그냥 10일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의 첫날 우리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옛날에 기도원에 보면 막 기도원에서 많은 집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바리바리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했어요. 지금은 뭐 여기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 그 제사실 기도원에 사람이 텅 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대요. 이 연초를 하나님께 가가지고 회개하면서 10일 동안 보냅니다. 그리고 나팔절 이 대속죄일 날 마지막 나팔을 한 번 딱 붑니다. 이제 대속죄일이다. 그러면서 대속죄일 날 이 제사장이요 자기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 피를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를 잡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뿌리고 그리고 나와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다른 염소 위에다가 얹고 이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염소 위에다가 얹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7월 15일이죠. 초실절을 지킵니다. 초실절은요. 이 바깥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저도 캐나다에서 살면서 저희 옆집이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1년에 한 번씩 딱 보니까 집 뒤에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일반 주택이거든요.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 뒤에다가 그 야자수 이파리 큰 거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3평, 4평 정도 크게 그 무슨 이렇게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이파리로 쌓고 위에다가도 이렇게 야자수 잎을 이렇게 씌우고 보니까는 하루 종일 보니까 그 뒤에 가서 앉아있고 저녁 되면 들어가고 뒤에 가서 앉아있고 저녁 되면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초실절을 지키더라고요. 초실절을 왜 지키느냐? 광야 40년 동안 그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 그 험한 환경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농사 지을 땅도 없는데 40년 동안 먹을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옷도 짓지 않고 목화도 재배하지 않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 40년 동안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늘 묵상하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를 묵상하는 시기, 초실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초실절을 지내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2일 날 마지막 대예배가 있어요. 대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일이면은 모든 일정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이날은 29날 24일입니다. 자, 22일 날 모든 성회가 끝났는데 왜 24일 날 또 모였을까요? 여러분 왜 24일 날 또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저께 우리가 읽었죠. 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 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모여라. 그래서 에스라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말씀을 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멘 아멘 합니다.
말씀을 풀어주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고 나서 말씀이 막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다른 때에는 그냥 바람소리처럼 들렸는데 심령을 찌른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21장 29절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셔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막 말씀이 그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막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막 심령을 때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막 사람들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이게 막 이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저께 제가 장대인교회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기독교가 정식으로 들어온 건 1885년 4월 달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간니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교회 우리나라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1904년 10월 달에 영국 웨일즈에 있는 모리아라는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국 웨일즈에 있는 모리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04년 10월 달부터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과 다른 청년들이 모여서 이 기도회가 일어났어요. 기도회가 일어났는데 기도회에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그 기도회에서 막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강대상에서 막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사람들의 심령을 때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가슴을 때리니까 그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술집이 문을 닫고 장녀들이 창녀 역할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부흥의 역사. 신기한 건요, 이 해가 바뀔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인 날이 7월 1일 설날이잖아요. 설날이 되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부흥의 역사가 영국에서 인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점점점 부흥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지금 21세기잖아요. 우리 21세기에 돌아서 어떻습니까? 1999년에서 2000년 되면서 어디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 그런 보고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6년 9월 달에 미국 선교사님들,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모여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4개월 동안.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조선의 부흥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조선의 부흥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평양 장대인 교회에 모였어요. 일주일 동안 이 집회를 하는데 6일 동안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선전 목사님이 내가 아간입니다. 친구가 맡긴 돈을 내가 떼먹었습니다. 그 미망인에게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내가 떼먹었습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밤새도록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하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 그 회개 장부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내가 교회의 돈을 몰래 빼들렸습니다. 내가 이 도둑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회개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제가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옆에 있는데 제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님들이 놀래가지고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근데 말씀의 역사가 강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니까 그 남편도 무릎을 꿇고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어떠한
그 산적이 도둑의 대장이 그날 거기에 참석했다가 팍 가슴을 찢으면서 나는 도둑이 기술하고 나를 제발 유치장에 집어넣어 주세요. 나를 제발 감옥에 집어넣어 주세요. 막 소리 지르고. 1907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관리가 거기에 와 있었나 보더라고요. 일본 관리가 무슨 일인가 왔다가 참석했다가 거기서 뒤집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 강하게 일어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우리 한번 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24일은요 성회도 아닙니다. 절기도 아닙니다. 모일 필요가 없는 날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모이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말씀이 고프거든요.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가서 그냥 기도하고 싶거든요. 예배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 이게 부흥이죠. 이게 사람들 속의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절교했어요. 이거는 죄와의 절교예요.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과 죄를 짓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마사지 업소가 많은데 대부분 태피업소랍니다. 마사지 업소 가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하나 봐요. 뭐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한 짓을 하나 봐요. 근데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마사지 업소 다녀온 사람들이 전화를 건 거예요. 네가 한 일을 다 찍었다. 그 말 한마디에 수억 원이 그 사람한테 입금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화 위협한 사람이 마사지 업소 사장이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이 그냥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회개했느냐? 자기의 죄와 누구 죄까지?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기 9장은요, 조상 쭉 읽어보면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조상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남쪽 유다 땅이 망할 때까지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 죄만 회개하면 되었지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해야 되나요? 저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냥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혹시 조상들 중에서 예를 들면 무당을 했다거나 점쟁이를 했다거나 아니면 제사를 많이 지냈다거나 뭐 이런 일이 많이 있다면 그거를 끊기 위해서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 회개해야 됩니다. 그 조상들이 부모님의 죄까지 회개해야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했다.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나 4분의 1, 24시간에서 낮이라고 그러면 12시간으로 치겠습니다. 4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10일을 4로 나누면 3시간은 성경책을 읽고 3시간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읽고 하루에 6시간을 영적인 데 썼어요. 어떻게? 앉아서 했나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제자리에 서서.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우리 각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이른 비도 있지만 늦은 비도 있어요. 마지막 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늦은 비입니다. 우리 정말 교회들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크게는 우리 한국교회가 뒤집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제 높여주셨잖아요. 이번에 에이펙 회담하면서 이번에 얻은 성과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GPU라고 하는 그 반도체가 있는데 지금 세계에도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건데 이번에 25만 장인가요? 우리나라에 떨어졌잖아요. 저는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나라에 일을 이루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력도 강해지지만 우리나라가 그 국력 위에 복음이 올라타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나라 국력에 올라타서 이 한류의 붐을 타고 이 복음이 퍼져서 전 세계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셔서, 무엇보다도 내 심령 속에 이런 사모함이, 말씀의 역사,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작은 불이 모여 큰 불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붕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심령 속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붕의 역사가 내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한국 교회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전 세계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이런 영적인 붕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의 붕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붕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때리고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말씀 앞에 우리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강렬한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손이 내어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불이 붙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불이 붙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여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히 여겨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의 놀라운 이런 성령의 역사, 붕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2일이면 모든 성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컸던지, 찔림이 울림이 감동과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24일 날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6시간 정도를 말씀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찔리고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에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 아직 예수 안 믿는 영혼들, 교회 안 다니는 영혼들, 다녔다가 포기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궁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구원을 위해, 이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 기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불꽃이 모여 큰 불을 이루어 계시게 해주시고 우리 정말 작은 불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 우리 교회로 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